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 중보팀에서 한 책자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기도에 대한 정의 또한 기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남아있는 그 중보기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가 사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틀으면서 나눴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가 사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되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가 또한 위대한 은혜 수단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열쇠가 주어진 곳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는 이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점에서 기도는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라는 영역에는 나의 소망과 나의 어려움과 또 내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좀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호치민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호치민에 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5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근래에 제 아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를 배웠다.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기도가 절박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중보기도팀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평소에 드리는 그 기도가 참 절박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기도를 또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체험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떤 점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체험하게 하십니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기도를 배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제가 E.M. 바운즈의 기도 전집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전집으로도 나왔고 각별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E.M. 바운즈의 이 기도 전집은 정말 좋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기도 전집, 이 기도 책을 딱 보면 읽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책,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E.M. 바운즈,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살았던 그 사람, 기도 체험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 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 한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의 기도 등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들어갔을 때 기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미래를 보여주면서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언자적인 기도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 체험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나라, 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영적으로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베트남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니까 너넨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사명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의 깨달음이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족속 아하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읽다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약속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 기도에 전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상황은 황폐한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과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오면서 소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의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에레미야서 가운데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그에게 들어왔을까?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가운데 특별히 10절과 1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강조되는 것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약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70년이라는 기간이 딱 차면 반드시 나는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거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이 모르고 있었던 이 말씀이,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연수가 70년이 어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파워풀했던,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뜻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적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3번씩 매일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 가운데 뜻을 아니까 그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며 그의 뜻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약속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전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4절에서 19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고 영광받게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기도의 무게중심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지금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지킬 거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기 자신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으며 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5절에서 19절을 통해 무려 6번씩이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7절에도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과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와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범죄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또한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는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말씀이 나오고 17절에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고개를 돌려주십시오라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다니엘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만 돌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말을 안 합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보, 이제 좀 고개를 돌려줘. 나랑 좀 이야기하자고. 우리 좀 화해하자. 그리고 좀 긍휼을 베풀어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이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좀 고개를 돌리십시오. 좀.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얼굴도 돌리고 귀도 쫑긋 세워주시고 미소를 좀 지으면서 예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 또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이 상황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다니엘은 물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그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한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8절에 보면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어미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엄마가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10달 동안 그 모태 가운데 이렇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태 가운데 아이를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제 생각에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일치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겠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면서 그는 19절의 표현대로 이 일을 이루시되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이 일을 이루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호소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못하여 지금 징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퍼졌습니다. 예, 우리는 마땅히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여 이렇게까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간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달픈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거 총망라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일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구만.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친백성된 가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가 세 번째로 응답되는 장면이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에도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을 급히 찾아와서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에도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러분, 저는 이 타이밍이, 이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마음과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생각들,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간 그 순간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으며 알고 계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줬던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가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 하면서 가브리엘 빨리 와야 된다. 지금 내 종 다니엘이 기도한다. 너는 가서 빨리 기도에 응답을 주면 좋겠다 하면서 가브리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 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23절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것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황폐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 기도를 내가 지금 듣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요약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른 이래라는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 기한이 다 차면 죄가 종식되고 의가 다시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다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며 해방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소망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의의 회복까지도 보여주시는 예언의 성격이 있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약속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회복까지도 다니엘은 어렴풋하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소망으로 그 미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늘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기도 응답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는 아무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사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해석됨으로 알려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소망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열악한 나라로 파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 기도응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율이 너무나도 낮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지금은 굉장히 우상의 나라지만 네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고 그가 그 가운데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물론 눈에 보이는 역사는 별로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속 소망을 주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받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가브니엘을 통한 이제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재건될 것이며 부흥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음을 기억하면서 너는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는 사명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국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돼요. 이제는 나의 문제에서 나의 가족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조국 대한민국, 또한 베트남, 전 세계를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은총을 받은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